자, 지금으로부터 꽤 오래전 일입니다. 1889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 수련회에 참석한 코넬이라는 사람이요, 집회 중에 큰 은혜를 받고 순간 머리에 떠오른 시를 종이에 적었습니다. 자, 하지만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그 종이를 그만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시간이 좀 지난 후에 마침 거길 지나가던 사람이 그 종이를 주었습니다. 자, 그의 이름은 쿠퍼. 쿠퍼라는 이름의 한 작곡가였습니다. 자, 그는 이 종이를 그냥 휴지통에 버리지 않고 왠지 모르게 거기에 적혀 있는 시를 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가 너무 좋았던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시에 곡조를 붙여서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노래가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Far away in the depths of my spirit입니다. 자, 마지막 후렴이 이렇죠.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저는 이 찬송가를 꽤 오래전부터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1998년부터 좋아했어요. 근데 그때 저는 겨우 2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패기가 넘칠 때였죠. 자, 그런데도 이 젊은이가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라는 가사가 왜 그리 마음에 와 닿았는지 정말 몰랐습니다. 아마도요, 그때가 IMF 때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강남 한복판에서, 강남역 사거리에서. 근데 그때요, 주변에 사무실들 많잖아요, 회사들. 거의 매일이요, 주변 회사 손님들의 송별회가 있었습니다. 회사가 망해서 하는 손님들도 있었고요, 아니면 누가 명예퇴직을 당해서 그래서 송별을 하는 손님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요, 한 단골 손님이 자기가 이 은행에 청춘을 바쳤는데 이렇게 될 줄은 진짜 몰랐다라고 막 울먹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그분 나이가 지금 제 나이쯤 됐던 것 같아요. 딸린 처자식도 있고, 근데 이 나이에 명퇴를 당한 거였습니다. 그때는요, IMF 때는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힘들었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도 힘들었고 우리 집도 힘들었어요. 속된 말로요, 망하는 사람이 매일 수두룩했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늘 불안할 수밖에요. 근데 그때가 연말이었습니다. 연말이었는데요, 내년 일은 고사하고 당장 내일 일도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 마음의 염려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제 마음이 평화, peace, 평안, 이거로 가득하길 바랬던 것 같아요. 제 영혼이 평안해지길 바랬던 겁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요, 세상은 평안을 갈망합니다. 저 멀리 전쟁터에 사는 사람들에게 평안이 필요하고요, 또 가까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평안이 필요합니다. 당장 우리도 필요해요. 우리가 내 삶의 자리들에서 평안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또는 학교에서 벌어진 누군가의 갈등으로 인해서, 또는요,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요, 사는 게 참 힘듭니다. 이런 우리에게 평안이 절실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평안으로 가득하면 참 좋겠어요.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4장이 그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평안하지 않을 때 주로 언제 그런가요? 주로 언제 그렇죠? 내가 요즘 사는 게 힘들어서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있지만 또 내가 누군가와 갈등을 겪고 있어서 그럴 때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는요, 나만 평안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평안이 없고요, 또 나와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우리 공동체에도 평안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 가정일 수도 있고 일터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어요. 자,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빌립보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요 갈등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교회 전체가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에 바울은 두 사람을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2절,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자, 4장 2절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자,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죠. 자, 이 사람들은 둘 다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던 여자 교인들입니다. 이 여자 이름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서 예를 들어 우리식으로 따지면 이런 거죠. 한 명은 여선교회 회장이고 다른 한 명은 여선교회 총무, 뭐 이런 것쯤 되는 겁니다. 중요한 역할들을 맡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요, 두 사람 사이에 어느 날 갈등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게 점점 커져서 둘 다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교인들도요, 교회 올 때마다 이 두 사람 눈치를 보느라고 평안이 없었습니다. 자, 이런 두 사람에게 바울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뭘까요? 큐티하신 분들 혹시 기억나세요? 앞서 2장에서도요, 바울이 비슷한 권면을 했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마음은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바울은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사람이 함께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품으려고 하면 그보다 앞서서 먼저 어떻게 해야 되죠?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해야 마음에 품잖아요. 두 사람이 함께 먼저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두 사람은요, 전에 함께 예수님을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때가 언제냐? 빌립보 교회가 처음 생길 때예요. 처음 생길 때 그때는요, 교회가 갖춰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교인들이요, 오직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만할 때였어요. 그래서 내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에게도 감사하고, 또 그보다 앞서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자,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처음 믿은 교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때는요, 고생도 많았지만 기쁨도 많았습니다. 그들 중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도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요, 시간이 흘러서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자 슬슬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갈등은요, 뭐 이단 문제, 이단 문제 같이 어떤 큰 문제에서 비롯되지가 않습니다. 대개는 사소한 문제에서 비롯돼요.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 갈등이 이게 제때 잘 해소되지 않고 시간이 그냥 흘러가면 결국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은요, 빌립보 교회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많은 교회들이 이런 일을 겪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얘기인데요. 어떤 교회가 둘로 쪼개졌습니다. 둘로 쪼개졌는데 문제의 발단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피아노를 하나 새로 장만하는데 이걸 1,000불짜리로 살 거냐 2,000불짜리로 살 거냐, 이거 가지고 싸웠던 겁니다. 그러다 결국 쪼개졌어요. 이민교회 중에 쪼개지는 교회들 많죠. 제가 또 미국에 있을 때 어떤 교회 이름이 세계로 교회였습니다. 세계로 교회. 결국 세계로 쪼개졌어요. 이름도 잘 지어야 돼요. 아무튼 여러분, 1,000불짜리 피아노를 사는 게 맞습니까? 2,000불짜리 피아노를 사는 게 맞습니까? 그냥 형편에 맞게 사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런 사소한 문제로 갈등이 시작돼요. 무슨 큰 문제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일이요, 우리들 가정에서도 벌어지지 않습니까? 가족끼리 가끔 갈등이 생기고 싸울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갈등이 생기는 걸요, 무조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죄인들이 모여 있는데 어떻게 갈등이 없겠습니까? 갈등은 원래 있는 겁니다. 원래 있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실까요? 갈등은 원래 있답니다. 갈등은 원래 있어요. 그렇다고 너무 안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관건이 뭐예요? 관건은 그 갈등을 잘 해소하는 겁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관건은 잘 해소하는 거랍니다. 예, 맞아요. 관건은 잘 해소하는 거예요. 갈등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튼 여러분, 갈등은요, 대개 그 시작이 어떤 큰 문제보다는 작은 문제, 사소한 문제에서 비롯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갈등이 계속 쌓이면 나중에는
부부가요. 부부가 서로 볼 때 그냥 볼 때마다 으르렁댑니다. 그러면 행복한 가정, 천국 같은 가정은 잠시 물 건너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이런 갈등 없이 살면 참 좋겠죠. 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요 누구나 다 나도 갈등을 겪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죄성을 가진 죄인이라서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갈등의 상대방이 같은 교회 교인일 수도 있고요, 같은 학교 친구일 수도 있고요, 우리 집에 내 남편이나 아내 또는 내 자식이나 부모님일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이 되면요 참 괴롭습니다. 나는 물론이고요 상대방의 마음에도 평안이 없어요. 나머지 교인들도 그렇고요, 나머지 친구들도 그렇고요, 나머지 가족들도 그렇습니다. 평안이 없어요. 마음이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요 갈등의 당사자들이 직접 나서서 갈등을 푸는 거 이거 사실 좀 어려운 일입니다. 함께 예수님 생각하고 함께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말을 먼저 꺼내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일단 자존심도 있고요. 또 내가 먼저 말 꺼내면 내가 지는 것 같이 보이고요. 먼저 말 꺼내는 게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속마음은 어때요? 속마음은 하고 싶어요. 빨리 이놈의 갈등이 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화해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혹시 또 무슨 일이 생길까? 또 상대방이 이걸 또 꼬투리 잡아서 또 뭐라고 하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주저하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죠? 제3자가 나서서 도와주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바울이요 그걸 주문합니다. 교인들 중에 누구를 딱 지목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서서 이 두 여자를 좀 도와주라고 합니다. 그게 3절 이야기예요. 3절. 자, 근데 여러분 이 3절은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읽으면 금방 싹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좀 어렵게 번역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좀 쉽게 이해하려고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3절입니다. 시작. 나의 진정한 동지여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글레멘드와 그 밖에 나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잘 보세요. 자, 바울이 도와줘라 라고 하면서 이 두 여자에 대해서 뭐라고 하죠? 그들이 엄청 잘못했다고 말하나요? 또는 그들이 나쁘다라고 말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합니다.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우리와 함께 전도하느라 무척 애쓴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 해요? 못한 걸 책망하기보다는 잘한 걸 칭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갈등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이나 또는 지금 나와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을 볼 때 주님 안에서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또 그 사람이 잘하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갈등이 좀 수월하게 해결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바울이요 이 두 여자에 대해서 뭐라고 하죠?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그들이 지금은 비록 갈등을 벌이고 그래서 교회와 교인들을 힘들게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비록 생각의 차이가 있고요, 또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서 갈등을 겪고는 있지만 그들을 또 우리는 여전히 한 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모두 다 똑같이 한 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모두 똑같이 한 분 성령이 이끄시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걸 기억한다면 사소한 문제, 사소한 차이는 충분히 극복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구와 갈등 중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옆에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안이 찾아올 겁니다. 갈등이 해소되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인 학교와 일터와 교회,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행복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마음의 평안을 되찾기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평안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자, 딱히 누구와 갈등을 겪지 않아도요,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론 힘든 일을 만나서 마음이 평안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염려하게 되죠. 그 불신자들 중에는요, 근심 걱정이 너무 많아서 교회를 찾는 분들이 있어요. 그 교회를 다니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은 마음에 염려가 없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염려는요, 내가 일부러 염려하려고 하지 않아도요, 그냥 자연스럽게 염려는 생기는 겁니다. 이게 크리스찬이라고 예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작가이자 목회자였던 워렌 위어스비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어제의 후회와 내일의 염려라는 두 개의 십자가 사이에 못 박혀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참 맞는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난 날을 후회하면서 동시에 내일을 염려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게 내 인생에서 뭐 진로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요, 사랑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요, 자식에 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염려가요, 끝이 없습니다. 자, 이 때문에 우리 마음이 평안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어찌 보면요, 우리는 참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염려가 끊이지를 않는 거예요. 어찌 보면 되게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 중에도요, 이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6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자, 먼저 뭐라고 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거는요, 애초 처음부터 염려하지 말라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또는 무슨 뜻이냐면 지금 하고 있는 염려를 멈춰라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염려를 멈춰야 합니다. 멈춰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왜 염려할까요? 그거는요, 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게 됩니까? 여러분, 세상에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진로가 내 힘으로 다 정해지고 또 잘 갑니까? 사랑이 내 힘으로 다 됩니까? 자식이 내 힘으로 다 키워져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사는 게 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 염려가 끊이질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깨달았다라고 한다면요,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우리는 염려를 멈추고 이제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어떻게요? 기도와 간구로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염려와 하나님,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염려는요, 내 힘으로 하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이에 반해서 기도와 간구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의 전능하신 힘으로 되는 걸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존재하십니다. 아멘. 희한하게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가끔 진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게 맞나 헷갈릴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존재하세요.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또 자기를 찾는 사람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상을 주시는 분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염려와 하나님, 이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지금 내 상황이 어떻고 또 내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리고 간구는요, 내게 뭐가 필요한지, 내가 뭘 원하는지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때부터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회복이 시작됩니다. 변화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이 아뢰라 이거를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시제가 현재 시제이면서 명령형입니다. 현재 시제 명령형이에요. 자, 헬라어를 보면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아뢰라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명령이다라는 뜻이에요. 명령. 누구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명령.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자, 그리고 또 헬라어로 보면요. 이거는 그래서 그렇게 한두 번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헬라어의 현재 시제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꾸준히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 하면 가장 좋고요. 그게 좀 어려우면 어쨌든 정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밥 먹는 것도 그렇잖아요. 밥 먹는 것도 우리가 꾸준히 먹어야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아뢰는 것도 꾸준히 해야 좋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죠. 여러분, 아뢰는데 감사함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아니 상황이 이렇게 안 좋은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이에요. 비록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 불행해 보여도요. 하나님이 마침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걸 믿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분은요. 기도하세요 라고 하면은 그 기도하라는 권면을 듣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진짜 기도하면 되나요? 진짜 기도하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달라집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이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줍니다. 이 역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믿으십시오. 기도하면 달라집니다.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그대로일지라도요 나는 분명 달라집니다. 기도하기 전에는요 염려와 걱정으로 두려워하던 내가 이제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안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전능자의 손길 안에 있고 또 그분의 완벽한 계획 안에 있음을 확신하고 안심하게 됩니다. 마음과 생각이요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소위 말하는 정신승리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요 진짜 승리입니다. 진짜 승리예요. 왜냐?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이에요. 전능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를 아실 뿐만이 아니라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내게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꾸준히 지속적으로 아뢰십시오. 그러면 시간이 흐르고 훗날 뒤를 돌아볼 때 기도와 간구로 내 마음에 또 내 삶의 자리들에 평안이 임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맞다는 걸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평안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평안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생각하고 행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생각하고 행해야 합니다. 자, 바울이 편지를 마무리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8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바울이요,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근데 영어 성경 뉴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요, meditate, 묵상하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깊이 잘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잘하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유가 뭐예요? 생각을 잘하는 거, 그게요, 인격을 형성하고 행동 방식을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흔히 하는 말 있죠. 야, 너는 생각 좀 하면서 살아라. 이런 건 옆 사람 보고 하시지 마세요. 괜히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생각 좀 하면서 살아라.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평소 뭘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뭘 좋아하고 또 뭘 하고 싶은지가 결정됩니다. 자, 8절에서 바울은요, 우리가 생각해야 할 여러 가지 것들을 말하죠. 참되고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말한 이것들은 다 뭐예요?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에요. 근데 꼭 하나님만이 아니죠. 이거는요, 우리 주변 친구들, 또 우리 가족과 또 우리 교인들도 다 기뻐하는 것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또 내 주변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고 또 그것들을 행하면서 살고 싶어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이러면요,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얼마나 평안해질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무엇을 생각하라고요?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우리가 다 이러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이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9절을 보면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뭐 하라고 하죠? 행하라고 말합니다. 행하라. 무엇을요? 바로 이 앞에서 말한 그것들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하는 건요, 참 중요합니다.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하고 그래서 그걸 좋아하고 또 하고 싶어져도요, 그걸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해요. 그래야만 열매가 맺히고 효과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에 따른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요, 상대방을 너무 쉽게 비판한다는 겁니다. 너무 쉽게 비판해요. 누가 뭘 잘 못하거나 실수하면 당장 비판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넌 그것도 못하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네가 사람이냐? 이런 식으로 막말도 하게 됩니다. 막말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상대방이 내 아내일 수도 있고요,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또 내 자식일 수도 있고요, 우리 부모님일 수도 있어요. 친구나 교인들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당연히 나쁘죠. 갈등이요, 이런 걸로 시작되고 또 쌓입니다. 그러면 평안이 없어요. 평안. 근데 여러분, 사람이요, 해봐야 안다고.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돼서 그 사람의 그 일을 직접 해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쉽게 비판하지 못해요. 왜요? 막상 해보니까 힘들거든요. 밖에 나가서 돈 버는 것도 힘들고요, 집에서 애 보는 것도 힘들죠. 학교 가서 수업 듣는 것도 힘들고요, 집에 와서 공부하는 것도 힘들죠. 시험 보는 거요? 그것도 힘들죠. 더 힘들죠. 시험 보는 거. 내가 직접 해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그럼요, 쉽게 비판하지 못합니다. 함부로 비판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아요. 여러분, 이렇게 행하는 게 중요한 거는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행함이 없이 그저 머리로, 지식으로, 생각으로만 하는 신앙생활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죽어요.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참되고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나 기림도요. 그걸 행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자신의 것이 되는 겁니다. 내 믿음의 열매가 되고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생각에만 머물지 말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을 받습니다. 그 복이 바로 평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에서 바울은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고 말합니다. 본바를 행하라.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걸 너희가 봤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오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주일 예배 설교를 준비하고요, 또 주중에 큐티 가이드를 만들 때 저는 늘 이런 고민을 합니다. 나는 내가 가르치는 걸 교인들에게 삶으로 보여주고 있을까? 그렇다고 쉽게 답하지 못합니다. 실은 항상 그렇게 살지는 못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교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신앙을 가르치는 걸 그만둬야 할까요? 주님께 받은 사명을 포기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제가 항상 그렇게 살지는 못한다는 거 아세요. 하지만 이런 제게 화내지 않으시고요, 늘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도우세요. 제가 잘하지 못하는 건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좀 잘하는 건 계속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또 은혜를 베푸셔서 이런 저를 보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여전히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목사만 이렇게 사용하실까요?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을 다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사용하세요. 여러분도. 그래서 여러분이요, 배운 말씀을 삶에 적용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성령을 구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세요.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가 맺게 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평강의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받게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읽을까요? 빌립보서 4장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생각하고 행하는 우리에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기도와 간구로 꾸준히 아뢰십시오. 그러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갈등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이루시는 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행복한 삶의 자리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학교와 일터도 좋은 곳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평안이 깃드는 것을 경험하고 그렇게 깃드는 평안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축복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또 감사하고 영광을 올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